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복음 편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 이 아는 말씀이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에, 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말씀에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분명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사실은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고 우리 육적인 생활이 되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그런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렇게 그냥 또 인식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또 위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진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편으로 또 율법적인 어떤 율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과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서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안 되는 거,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사실상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다 되는데 이 복음 누리는 데에 다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다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은 사실상 모든 것들은 이 안에서 다 찾아지고 누려지고 이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는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는요, 자, 율법적인 것이 되죠.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는 신비적인 것으로다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는 이 종교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으면은 뭐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래서 다른 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만 뭐 종교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종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준과 틀과 그런 삶의 체질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그 지식들, 경험들, 그것이 자꾸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내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복음은 그냥 하나의 이 들러리 형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진짜 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을 가지고요, 이거는 옳은 거야, 바른 길이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고 내가 그동안 본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른 길이야, 이거는 제대로 된 길이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바른 길 같지만 어떻게 성경에서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 기준과 틀과 나의 삶의 모든 체질, 그동안 율법과 뭐 신비적인 것과 그런 어떤 것에 내가 체질되었던 것들이, 생각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체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는요, 자꾸 눈에 드러나는 결과적인 거 가지고 이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뭘 선택해요?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가 옳은 것, 내 이득, 내 유익을 가지고서는 세상이 어떤 그런 기준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걸 가지고 내가 복음을 거기다가 희석해 가지고 이 복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을 자꾸 복음의 체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복음의 체질로, 복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삶의 현장을 주신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 문제와 사건과 일과 관계 속에 자꾸 부딪히게 만들고, 그래서 그 부딪힘 속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의 관점, 복음의 눈, 복음의 그런 어떤 시각으로 자꾸 보게 만들어서 그런 어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안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 고집, 내 생각, 그걸 갖고 자꾸 고집하면서 내 편의에 의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 내 편의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 적용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맨날 신앙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신앙이 그 자리인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또 옛 것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과거로 돌아와 버리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꾸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사건, 일, 관계, 그 속에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어떤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것들, 이 복음을 누림에 있어서 때로는 어쨌든 내가 피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피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수하고 그것 안에서도 내가 모든 걸 누리고 하게 되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그걸요, 다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뭔가 손해 보는 것이, 그게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거에 자꾸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진짜 우리의 어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만남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누리는 것이 일단은 성도들이 안 되고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는 뭐가 안 됩니까? 기도 순서가 어떻게 해요? 기도 순서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요, 구하는 기도예요. 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최고의 어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내가 그래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누리면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안에 모든 걸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 있고, 미래의 모든 것 있고, 우리의 가문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만 누리게 되면은 사실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뭘 달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누려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내가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것이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문제와 뭐 상관없이 내가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걸 내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는 우리가 자꾸 이것을 기도 순서를 바꿔서 하니까, 먼저 내 문제 그것을 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응답이 안 되니까는 내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가지고,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어떤 방법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돼가는 거.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하나의 또 짐이 되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있다 보니까는요, 가장 중요한 뭐가 안 됩니까? 만남에 실패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만남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친구 잘 만나라. 근데 내 마음대로 그게 되어지나요? 선생님 잘 만나라. 아니 우리가 뭐 선생님을 잘 만나고 못 만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나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나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건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어떻게 해요?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만남에 대해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좋은 사람 만나라, 착한 친구 만나라, 너에게 유익된 사람 만나라. 나는 안 그러면서 나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가 아니면서 만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만남들이 모든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 있는 만남이고, 그 만남이 진짜 축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축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나에게는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유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방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만남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지,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고 뭐 진짜 좀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어떤 이런 복음 안에서 이런 생각들, 복음을 누리시고 정말 기도
하는데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만나지는 그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만남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만남이 어떻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충분히 만나서 만남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어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어떤 만남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 안 되는 사람들만 만나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이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지고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그런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뭔가 내가 노력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든지 말든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거, 귀신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인다, 육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달리는 겁니다. 왜냐? 이게 육적인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상 보인다는 것은 이미 어떤 그 사람은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또 어떤 분이시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시, 공간 그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사단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휘달리는 겁니다. 이미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요 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귀신에게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노예가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하고 의논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부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소 불능.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불가능이 없으시니까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해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불을 내시거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뭐 혈기를 부리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해요? 나를 대적하고 해봤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인 사실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는 뭐 영적인 뭐 하나님 보이고 뭐 귀신이 보이고 뭐 천사들이 보이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분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지고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나야 진정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이다. 그런데 반대로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이면 내가 잘 믿을게. 하나님 보이면 내가 믿을게. 자꾸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떻게 해요? 육에, 영이, 인간의 육이 어떻게 해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도 초월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은요, 우리 육체 가운데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안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영이 육을 떠나가는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돌아가셨다. 원래 집으로,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갔다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만 허락되느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육체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의 구원이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숨쉬고 있을 이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어떻게 해요? 부자와 나사로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 영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 거고,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이 나사로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는 구원받고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바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때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숨이 끊어지게 되면, 죽음 오게 되면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어떤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면은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살아있는 영이 됐고,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미 첫사람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이미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어떻게 해요? 인간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문제, 죄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사단의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문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우리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인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고 끝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주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지, 말씀이 증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증인의 응답과 전도자의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제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모든 이제 사단의 문제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과거의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다 빠이빠이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아직 내 문제는 남아있는데요.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있는데요. 내 과거의 문제도 있고 지금의 삶의 문제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여러분 삶의 발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자꾸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있는 지금의 문제, 지금의 상황들은요, 여러분의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판이 이제 미래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가는 거예요. 증인의 응답을 누려가는 발판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응답과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즉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그것을 어때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를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 여러분은 고백하고 여러분은 믿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이고 주인이라는 것들이 고백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뭔가 여러분의 변화된 어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달라진, 여러분 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누려야 될 게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누려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안 일어나면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가요.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자꾸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자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데 왜 그러느냐? 사단, 미혹의 영, 여러분. 사단과 미혹의 영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 왜? 자꾸 넘어지게. 자꾸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과거로 가게 만들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자꾸 가리고, 영적인 길을 자꾸 가리고, 영적인 것을 자꾸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해요? 이 미혹함으로 혼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분별되어지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신에게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아니라 내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맡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하겠으니까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누리게 되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 다윗은요 이 골리앗하고 이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린아이하고 전문가하고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 자신감이 있었던 거, 뭐 때문에요? 성령 충만. 그것을 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누리니까 이 권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당당한 거야. 세상을 어떻게 해요?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단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쫓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만 누리면은 그냥 사단은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바로 전도의 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전도해야지 라고 안 하더라도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가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하나님 또 만나게 하셔서 이런 전도의 어떤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뭘 체험하게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다른 이방 종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떻게 해요?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면은 늘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누려주시고 확신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담대함을 가져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고 사단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눈이 보여지는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더 나가서 세계 237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러한 전도자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